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한 용기와 소망과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올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주의 말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 인간의 소리들 시끄럽지만 잠잠케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요동치는 수많은 내적인 소용돌이들을 잠잠케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주의 계시의 말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영이 소성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는 은혜를 오늘 또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말씀, 신약에는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마가복음은 구원자이시며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전반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자다. 그 말씀이죠. 성경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속에 승리자의 모습과 고난의 종의 모습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고 이 두 가지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런데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종의 모습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부활에 관한 매우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핵심이 사라진 겁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면서 부활에 담긴 진리와 의미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당신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승리는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확실히 부활하리라.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로써 끝이라는 생각에 잡혀 있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이 생각은요,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할 겁니다. 예일대학교 철학과에 쉘리 캐건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의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Death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죽음. 그리고 이 강의의 바탕을 두고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Death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연구는 죽음에 관한 심리적인 믿음과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 죽음을 분석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 생각 다 빼고 심리적인 것들 다 빼고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 죽음을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존재는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따라서 육체가 죽은 인간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인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질문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학생이 시험을 치고 얻는 결과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치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치르는 시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미래가 없다면 열심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기 전에 열심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고 특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세계와 삶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 역시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기 전의 삶도 말씀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삶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힘든 세상 살면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극도로 어려울 때 여러분 자살 충동 생기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후에 자기도 죽었는데 여러분 히틀러는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독극물 캡슐을 물고 그 다음에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고 난 다음에 바로 권총을 당기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 외에 수천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해놓고 자기가 죽을 때는 고통을 최소화해서 독극물을 품고 권총을 당겨서 죽었던 모습이 바로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연하게 죄를 짓고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으로 인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22일에 뉴욕에서 어떤 희한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에게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여성을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에서요 기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불을 붙인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불타는 모습을 그대로 현장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다면 적어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주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죽어서도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받는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늘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영적 세계와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벌로 떨어지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은 전제가 있어요.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으며 죽음 이전의 세계와 함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선포된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영원한 승리, 종국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영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은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존재한다,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게 될 승리는 단순한 육적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말해 주실 영적인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인 이 승리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믿음이 죄와 타락과 혼돈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다양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이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당시 박해와 어려움 속에 부활을 의심하며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거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실히 믿는 백성들은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식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죽음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는가?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목적이 들어있고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함께 방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담겨있는 목적과 방식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있는 목적과 방식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에도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에도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존재도 하나님의 목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목적이며 학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내는 이때에, 특별히 2024년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목적 있는 인생 표류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인생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담겨있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다. 그와 함께 방식도 봐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합당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도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합니다. 세부적인 방법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 속에는 이 방식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낮아짐의 방식입니다. 겸손한 방식입니다. 섬기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정하신 그 방식을요, 끝까지 고수하셨어요. 공생의 내내 그 방식대로 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으십니다.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지요. 흥분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 귀만 베려고 휘둘렀을까요? 그렇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흥분한 상태에서 마구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저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무슨 은혜입니까?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얼굴을 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찔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서요, 종이 죽었다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흥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광분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돼요. 제2, 제3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칼을 주시는데 이 칼 함부로 휘두르다가 그 칼로 망합니다. 칼 가진 자가요, 조심해야 돼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 함부로 휘두르느냐? 여기가 칼을 휘두를 때냐? 그 자리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체포되는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죽음으로 가는 상황에서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분해 있는 베드로를 주저앉히시고 흥분해 있는 베드로를 주저앉히시고,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힘들어지면 원칙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원래 행해야 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 편법과 위법과 불법한 방식을 쓰고 싶은 충동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이 정하신 거룩한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십니다. 칼 내려놓아라.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시는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것이었어요. 12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보병 6,000명과 기병 120명으로 이루어졌답니다. 한 군단이 보병 6,000명, 기병 120명.
따라서 12군단은 산술적으로 보면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압도당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최강이었습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 군대의 12군단은 적군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부를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무력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죽음으로 가는 순간에도 그 무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지 않으신 거죠. 그 이유는 그 방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힘으로 불순한 세력을 단숨에 제압해 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는 개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미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다음에 내가 개미를 죽였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힘이 있다, 까불지 마라 개미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승리입니까? 내 손가락으로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게 인간이 승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방식, 인간적 방식, 세속적 방식, 편한 방식, 힘에 힘으로 맞서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방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폭력적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좋은 목적이면 속임과 거짓말이 용인될 수가 있으며 불법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이룬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을 때에 그 도움을 진정한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행동을 통해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헌금이라고 다 헌금인 줄 아느냐?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 혹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재물과 돈을 얻게 된 과정과 행동과 삶을 보십니다. 가인도 그의 삶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신 방식의 그 본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삶의 현장과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 본질대로 행할 것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추구할까요? 두 번째,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요? 목적과 방식입니다. 원래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인터뷰와 노벨상 시상식 연설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인터뷰와 수상 연설을 통해 문학의 목적과 본질을 짧지만 매우 깊이 있는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책을 덜 읽는 시대, 이 세계에게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학은 언제나 여분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행성에 깃들인 사람들과 생명체들의 1인칭을 끈질기게 상상하는 끝끝내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에는 필연적으로 체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문학을 위한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한강 작가가 말하는 문학은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적인 힘을 만드는 것이며 언어라는 하나의 시를 통해서 나에게서 너로 그리고 우리로 나아가 서로를 묶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 파괴 행위인 폭력의 반대편에 서서 그것에 저항하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짓밟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살려주는 고귀한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문학이 가진 고귀한 목적을 이루는 방식, 문학의 존재 방식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의 방식 속에 예수님의 방식이 들어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겸손과 소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외적인 힘 이전에 내적인 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모든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저항하심으로 폭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영적 승리를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해야 진짜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승리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세상이 죄악과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바른 목적과 함께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행할 때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십시다.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십시다. 먼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도 오늘 이 순간의 삶에서의 승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십시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처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 위축되지 마십시다. 낙담하지 마십시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염원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리 한번 찬양